세상이 이해 못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한일서를 읽다가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도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만들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호기심으로 뚝딱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장난처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세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 그 이후로 죄의 종이 되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실직할까 봐 두려운 것도 두려움이지만 사실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두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을 인간들은 가지고 삽니다. 마치 자녀가 입에 젖병을 꼽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부모와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으면 아이들은 불안한 법이잖아요. 젖병 없고 좋은 거 못 입고 따뜻한 데 못 있어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냥 대바람 치는 바깥에 나가 있어도 자녀는 안심하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죄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이후에 인류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하는 법도 모릅니다.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랑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생존을 위하여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모든 이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쉽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뭐 때문이에요? 시기 질투에 의해서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죄로 인한 시기와 질투, 동생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놓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사랑 비슷한 건 압니다. 흉내는 냅니다. 친절도 베풀어 보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참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13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어떤 취지대로 바꿔서 설명해 보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자기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사랑한단 말이죠. 그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을 알 턱이 없으니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부터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이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강조하는데 이유가 뭐냐?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기 이전에 우리를 얽매고 있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눈에 보이는 표시처럼 우리 몸에 새겨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14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입는 옷은 무슨 천사처럼 빛이 난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막 그냥 하늘의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든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순 설교를 쭉 하시는데 그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금식하는 법,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비유를 드시잖아요.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왼쪽 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처럼 잘 그려. 우리는 예수님이 행동하시면서 무엇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을 글로만 보니까 자꾸 평면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릴 때 보통 마주 보고 때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뭐 어떤 다툼이 있다든지 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대부분 보편적으로 오른손잡이라고 치고 이렇게 때려야지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상정한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이 말은 이렇게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를. 그러니 이건 막 투닥투닥 끓이다가 아프게 빡 때리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의미로 뺨을 치는 거죠.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한 뺨 때림이에요. 그러니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할 때 누가 너를 그렇게 모욕을 주더라도, 누가 너에게 그렇게 수치심을 자극하더라도 이런 속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0절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이 옷을 속옷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 주라 할 때 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두 사람이 다투다가 법원까지 간 거예요. 고발을 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 배상해줘, 이 사람한테. 내가 고발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로 배상받기를 원하느냐? 속옷을 달라. 누가 속옷을 빼앗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겉옷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뜨거운 낮에 햇볕을 막아가지고 저녁에 기온이 급강할 때 추위를 막아주는, 그게 겉옷의 기능이에요. 그저 패션의 기능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직사광선도 막아주고. 그러니 속옷에 비해서 겉옷이 훨씬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난 다음에 너 속옷으로 내게 갚아, 배상해. 이 말은 앞에 뺨 때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너에게 수치심을.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뭐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홀딱 다 벗을 각오해라.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너를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한다고 할 때 그걸 막 기분 나빠가지고 같이 맞받아치고 성질 낼 게 아니라 기꺼이, 아니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겉옷까지 줘라. 그것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뭐 아프라고 때리고 뭐 법정에서 손해배상할 때 이렇게 물어주는데 더 물어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수치와 조롱, 모욕을 당할 때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 상대방을 사랑해라, 용납해줘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문화가 수치와 명예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그 당시의 고대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목숨처럼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 그걸 네가 잃어버리더라도 원수를, 그 상대방을 용납해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와 같은 요구는요, 마치 너의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강도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그저 안타까워하면서 공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너의 인격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에도 우리 참 그거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과정이 다 그런 과정이거든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살이 찢기는 육체적인 고통도 수반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전 인격과 모든 명예와 그 자존감을 완전히 땅바닥에다 다 내팽개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며 마땅히 형제를 위해 사랑으로 행동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침이었고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때 적어도 그런 너희들의 행동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고 무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6절은 그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 목숨을 버리는 대상들은 예수님이 왜 저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 비난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러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요한 사도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까?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오늘 보여줍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고 많은 예들 중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목숨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잘 없겠지만 오늘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을 왜 존경합니까? 왜 존경합니까? 정말로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피고름을 입으로 닦아내고 다 그들을 버리고 전쟁통에 도망가는데 목사님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 막 이러지 않습니까? 손양훈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 완전히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릴 만한 일이 잘 없기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요한 사도도 너무 잘 알았는지 진짜 우리의 생명은 아니지만 모두가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재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재물을 목숨처럼 여겼던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만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땀 흘려서 쌓아놓은 것들, 그게 뭐 재벌 회장처럼 수천억 수조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우리들처럼 통장에 뭐 조금 얼마 있는 얼마처럼 그냥 수중에 당장 쥐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것들이라도 그걸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생명처럼 여겨요. 그런데 이걸 갖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할 때 이 마음을 닫는다는 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닫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내가 사랑의 화신이어서 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물질에 대한 소유는 범죄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물질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격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냐? 궁핍한 형제를 돕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 분량만큼,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진 분량만큼. 그럴 때 오늘 19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담대히 설 수 있다.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기꺼이 쓰면서 사랑한다고, 사랑을 증명하고 표현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많을까요? 책망 안 받을 일이 많을까요? 책망받을 일이 훨씬 많겠죠. 부모가 자식을 보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사랑스럽긴 하지만 못하고 안 되는 게 눈에 더 많이 보이잖아요. 지적할 게 눈에 더 많이 보이잖아요. 어리숙한 자녀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쁘고 사랑스러운 건 변함없지만 책망할 일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이 집사야, 이 목사야, 박 권사야 이러면서 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책망할 일이 훨씬 많단 말이죠.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책망할 일이 있어도 오늘 20절 말씀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21절과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실제이고 실천될 때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적받을 게 많겠어요. 믿음이면 믿음, 기도면 기도,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받을 게 많겠어, 책망받을 일.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셔서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그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형제를 정말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뜨겁게 사랑할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하물며 이 들풀과 저 새들도 먹이는데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먹이지 않겠냐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무릎을 다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있죠. 어저께 그분이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냥. 그래서 받고 나서 막 마취가 이제 깨서 정신이 드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도 면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시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랑 같이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그 이전에 이제 무릎을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저 혼자 이제 신방을 먼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우셔요. 이제 자기 신세가 너무 이제 그런 거죠. 예.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은데 몸이 이래서 못 가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다. 사실 그분은 우리 교인들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시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활동도 좀 불편하시고.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식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예배 후에 다락방 식구들이 같이 가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어떤 집사님은 이제 다락방은 아니까 그때 같이 가지는 못했으니까 그분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는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물질, 그게 음식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몸이든 나눠주고 그의 다리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의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 있는 모습이고, 이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그런 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실천되고 실제가 되어야 될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